시편 산책 시편 제24편입니다. 시편 24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제의에서 두 명의 제사장에 의해서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즉 하나는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쪽에 있는 제사장,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쪽의 제사장.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쪽의 제사장의 질문에 대한 대답, 그래서 서로 교창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4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이 예식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승리의 하나님, 즉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4편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시편 24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명의 제사장에 의해서 교창 형식을 띠고 있다. 그래서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승리한 이스라엘 군대가 법궤를 앞세우고 예루살렘 성 혹은 성전으로 들어오는 대열에 참여하고 있는 제사장. 그리고 또 다른 그 한 명의 제사장은 성전의 문 혹은 예루살렘 성 안에 서 있는 그런 제사장 쪽에서 서로 교창하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24편에 묘사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원수에 대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전사로 찬양하고 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24편은 시편 15편처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답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24편은 1절, 2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특별히 1절, 2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6절은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성하는 것에 관한 것. 그리고 7절부터 10절은 법궤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노래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편 24편은 유대인들이 절기 때 토라를 상자에 넣을 때 그렇게 주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시편 24편이 되겠습니다. 24편 1절에 의하면 레 다비드 미즈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래서 시편 24편 1절 2절에서 세상을 설계하신 주인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다. 그래서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든 것이 여호와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생각이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초적인 물을 길들인 후에 그 위에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특히 시편 136편 6절에서 흔히 드러나는 이런 원초적인 물 위에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찬양하는 노래가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여호와에게 속했다라고 말함으로써 우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1절의 말씀이고, 특별히 세계라고 하는 말은 시브리어의 테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아카드어의 타발루에서 기인한 것이고 우주적 차원에서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특히 지혜시에서 이 단어는 인류 전체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로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것을 조금 쉬운 새 번역에서는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이 라 아도나이, 여호와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과 바다라고 하는 원초적인 물 위에 땅을 건설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강조하고 있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시작하실 때에 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도 물 위에 세상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논쟁거리는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시작하실 때 물이 이미 존재하였는가 하는 여부가 논쟁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 이미 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는 무로부터 이 물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시편 24편 2절에서는 물이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고, 창조 행위를 땅 위에 세우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성경 안에서 논쟁거리는 창조 때에 이미 물이 존재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 입장이 다 묘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고대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성전은 작은 우주와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대한 찬양이 이런 성전 제의에서 등장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3절에 순례자들이 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절, 4절, 5절에서는 그 수다적인 질문과 대답 이런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즉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이 3절에서 주어지는 그런 질문이 되겠고, 본문에서는 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거룩한 곳에 선다, 이것이 곧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리고 거룩한 곳에 선다라고 하는 이 질문은 누가 예배에 참여하는 자인가라고 하는 질문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자들만이 여호와의 산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본문의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소위 하루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마도 시온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이 갖는 의미는 여호와의 산은 지구의 중심, 배꼽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호렙 대신에 시온이 하나님의 산이 되었을 때 이런 생각들이 성경에 들어오게 되어지,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시온을 여호와의 산으로 묘사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미 성경에서 이제 채택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산인 성소가 항상 열려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을 지키는 것이 이제 레위인들, 그렇기 때문에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런 교창 형식이 필요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그것에 대한 대답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곳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4절에서 그 자는 행실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시편 15편에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한 자가 성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확장해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허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마음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어떤 이 율법적인 요구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느키 카파임 손이 깨끗하고 바르레바브, 그러니까 바르레바브 마음이 밝은 겁니다. 그래서 제의적인 이 예배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기 전에 예배자는 자신의 내 외적인 삶을 순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과 손이 깨끗하고 그리고 청결해야 한다. 그리고 또 이제 뜻을 허전한 데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 나사 레샤베 납시 그의 마음을, 그러니까 그의 존재를 허망하는 데 올려놓지 않는 거죠. 그것이 뜻을 허전한 데 두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여호와의 성산에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산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본문의 문학적인 기교인 동의적 평행법에 의해서 여호와께 복을 받는 것은 결국은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결국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칭의의 개념과 의롭다함을 입는 개념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즉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 그의 거룩한 것에 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여호와를 찾는 자이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본문의 찾다와 구하다는 같은 개념, 동의적인 그런 의미다. 그래서 본문의 다라시라고 하는, 그 다음에 비퀘시라고 하는 두 단어는 결국은 동의적 같은 그 의미를 내포한 동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산에 거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산에서, 성전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여호와를 찾는 족속, 돌이라고 이렇게 묘사되는 돌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 여호와를 찾는 세대다 이런 것이고, 또 하나님의 얼굴은 직역하면 파네이하,
당신의 얼굴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밀접한 현존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7절은 이제 7절로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법궤가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까지에서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 앞에서 이 3절에서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던 것처럼 이제 7절은 이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그러니까 성 밖에서 문 열어라 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법궤편에서 지금 전쟁에 나갔다가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 승리하고 성으로 들어오는 그런 쪽에 서 있는 제사장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대답하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전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 문 앞에서 여호와와 함께 행진하는 제사장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문들아 들릴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이 7절의 말씀이고, 이제 성 안에서 군인들을 대변하는 제사장이 이제 영광의 왕이 이제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 8절에서 이제 제시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에서도 그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 7절에 기록되는 멜렉하 카보드 영광의 왕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고, 이런 호칭은 시편에서는 자주 사용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표현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이끄시는 그 어떤 역할, 그래서 승리하시는 모습, 이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고, 법궤가 전쟁에서 이스라엘 의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즉 법궤는 하나님의 현존, 그래서 그 승리를 얻은 왕이신 여호와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여호와 영광의 왕이 현존하는 법궤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8절에서 성 안에 있는 제사장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랬더니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라고 또 성 밖에 있는 제사장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이런 것은 시편 77편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왕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여호와다라고 대답을 하고, 그러면서 여호와는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전쟁에 능한 여호와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미세 멜레카 카보드 그랬더니 그 대답하기를 아도나이 이즈스 베기볼 아도나이 기볼 밀함마, 전쟁에 능하신 강한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9절은 7절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니까 다시 10절에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래서 8절에 이어 10절에서도 영광의 왕이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 시편 24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히 7절로부터 10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은 영광의 왕, 승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노래가 시편 24편. 그래서 시편 24편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산책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